삶의 리듬, 자연의 리듬을 잘 유지시켜라. 우리의 몸에는 이 우주를 형성하는 대우주의 기운과 법칙이 그대로 깃들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우리의 몸속에 그대로 깃들어 있다는 말이다. 일주일이 7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얼굴에 구멍이 7개 있는 것이나 우리의 몸의 혈이 1년의 날짜와 같은 365개인 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몸속에도 해와 달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 우주는 순환과 상생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돌아가고 태양이 아침에 떠올라 저녁이 되면 지는 법칙은 하나의 거대한 리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우주 속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주의 리듬과 어긋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의 호흡과 맥박은 우리 몸 전체를 총괄하는 리듬이다. 그렇기에 리듬이 일정하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면 몸에 고장이 나고 마는 것이다. 일출과 일몰,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 즉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에는 규칙적인 주기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세 끼 식사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끼니를 거르는 경우 내장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다. 태능 선수촌에 가보면 운동선수들이 계속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과 휴식을 조화롭고 규칙적으로 해서 휴식 시간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준다. 탁월한 운동으로 손꼽히는 요가를 보면 동작과 휴식의 순서로 매우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져 있다. 요가에 있어 휴식은 동작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몸을 양생하는 결정적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드러움이다. 염불도 무턱대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리드미컬하게 하면 규칙적인 진동이 우리 몸을 공명하게 함으로써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두뇌도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때 활성화된다. 불규칙한 리듬으로 활동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수마도 빨리 찾아온다. 식사도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잠도 정해진 시간에 자서 하루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즉 리드미컬하게 해나가야 한다. 기도를 계속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면 병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리듬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부한 학생들 역시 리듬이 깨지면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갑자기 화를 내는 것 또한 우리 몸에 타격을 준다. 몸의 리듬이 깨져 몸 안의 규칙적인 진동이 흩어지는 바람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한 50cm의 실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진동이 크게 생겼다가 한 번에 끝나버린다. 그러나 작은 충격을 가하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진동이 일정하게 오래 지속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으로, 즉 리드미컬하게 부드럽고 차분하게 생활하면 그만큼 장수하게 되는 것이다. 스님들이 몸의 리듬을 자연의 리듬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이 바로 무건이다.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 감정의 기복이 사라져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는다.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무엇을 하더라도 우선 몸을 조화롭게 할 줄 알아야 한다. 조화라는 말은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는 말 역시 오가고 앉고 눕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두 물 흐르듯 부드럽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참선은 내 몸과 마음의 모든 진동을 쉬게 하는 것을 본령으로 삼는다. 우주의 법칙과 나의 생활 리듬이 하나가 되어야 수행이 쉽게 이루어진다. 아니 어떠한 의미에서는 삶의 리듬과 자연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 리듬을 깨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음의 신호등을 잘 살펴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 이 몸뚱이는 조건 따라 지어진 것이라서 일정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마음도 몸도 일정한 법에 따라 정성스럽게 나가야만 한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의 몸은 물을 담은 포대와도 같아서 망가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 그리고 자기 몸은 제 것이라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조건을 잘 살펴서 삶을 도모하고 운영해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복잡한 네 거리의 신호등을 생각해보라. 신호등이 없다면 대로는 금방 혼란의 도가니가 되고 말 것이다. 신호등이 없는 큰 길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도 신호등이 필요하다. 신호등이 없으면 삶을 제대로 도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신호등을 따라갈 때 가야 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한다. 어지러운 바깥 세상이 신호등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신호등이 잘 작동되어야 몸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4,000 대장경은 바로 우리 마음의 신호등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은 해라, 저러저러한 일은 하지 마라 라고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살기 위해 이 몸을 받아 나온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몸을 잘 활용해서 지혜를 증장시키고 공덕을 쌓아 끊임없이 자비심을 펼치는 삶을 살기 위해 온 것이다. 우리의 허름한 육신은 수명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결에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눈 깜짝할 새에 세월은 흘러가 버린다.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삶을 의미 있게 살자면 내일에 따라서 살아야 하고 궤도에 따라 살아야 한다.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혼돈과 암흑이 초래된다. 내 마음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된다. 나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까지 괴롭히게 된다. 남들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가야 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 해야 될 일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인가? 내 마음의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늘 주의해서 점검할 일이다. 분별심을 버려라. 새날이 열린다. 보살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이끌어내고 지혜를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사랑을 이끌어내려면 우선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해야 한다. 내 마음이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탄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이다. 남편에게 감사할 줄을 알 때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고 아내에게 감사할 줄 알 때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이 사랑을 부르고 미움이 미움을 부르는 법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 싶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일게 할 때 큰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그 흡인력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동화시키는 무서운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다. 정말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크게 비운 사람이다. 크게 버리면 크게 얻고 작게 버리면 작게 얻는 법이다. 비우고 버린 것에 부처님 자리가 열리기 때문이다. 자꾸만 비우고 버려 허공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수한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비우고 버린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선각자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한다. 사람이 생각의 폭이 좁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다. 마음이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크게 되지 못한다. 신시명에는 도를 이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좋고 싫고를 따지는 분별심이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분별심을 버리면 앞이 환히 트이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큰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러한 차별심은 장벽이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마음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나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항상 예스라고 하라. 불교에서는 노라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법이 없다. 천하를 얻으려면 상대방이 변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부터 변해야 한다. 누구나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법이다. 참된 사랑은 위아래로, 옆으로, 만방으로 통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유별난 편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이리까지 혈육을 바탕으로 한 수직적인 사랑은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그러나 한 시대를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즉 사회적인 사랑은 약한 것이 문제다.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돌아보는 수평적인 사랑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사랑은 종으로 횡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종적인 사랑은 충만해 있지만 횡적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면이다. 우리는 가정주부라는 말을 쓰지만 미국에서는 사회주부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내 가정밖에 모르는 폐쇄적인 주부가 아니라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친다.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사회 흐름을 올바로 읽지 못하는 주부는 이기적인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회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기적이고 모래알 같아서 잘 뭉치지 못하고 술술 빠져나가 단결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화교들은 전 세계 곳곳마다 단단히 뭉쳐 거대한 상권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가 일본에 비해서 6배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조그만 일로도 시비가 생겨 경찰서에 가고 법정을 찾곤 한다. 고소와 고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서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과 마주치면 웃을 줄 모르고 남들과 붙여도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 내 집안은 깨끗이 치워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이웃에 대한 예절도 부족하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염두에 두지 않는 채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살아가고 있다.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다. 절에도 혼자 다니고 내 식구만을 위해 기도를 한다. 우리는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예전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아서 누구라도 들여다보고 살펴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을 닫아 놓으면 그 안에서 사고가 나도 아무도 알 수 없어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역설적이지만 열어놓으면 보호를 받고 닫혀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세상은 경계심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다. 마음의 문도 열어놓아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복도 들어오는 법이다. 자비란 마음의 문을 열어 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더불어 즐거워하고 서로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이심을 타협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직무를 짤 때도 수직과 수평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천을 짤 수 있다. 사랑은 위아래로, 옆으로, 만방으로 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웃을 향해 먼저 미소 짓고 나 자신과 내 주변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